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전혀 부족하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였고 늘 감사와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지 않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찾으며 이로 인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켄터키주의 웬체스터라고 하는 곳에 임마누엘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 이름이 데이비드 버댓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식으로 부임하는 그 주일날 아침 이렇게 깔끔한 정장 대신에 때 묻은 옷을 입고 또 머리를 엉망으로 흩어뜨린 채 노숙인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교해야 할 교회 정문 계단에 앉아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수많은 교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단정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이렇게 품에 안은 채 이렇게 교회로 걸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계단에 앉아있는 그 노숙인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교인들은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안내를 맡았던 예배위원들은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저쪽에 가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오신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주목하면서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뒤쪽에서 아까 그 노숙인이 천천히 걸어와서 강대상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마이크를 앞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장했던 도구를 하나씩 둘씩 이렇게 벗어 던졌습니다. 예배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아마 찬물을 끼얹은 듯 그 어떤 사람도 소리를 낼 수가 없었고 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택하신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은 이후에 정말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교인들의 모임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충격과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큰 충격을 받지 않으실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서 있는 저는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말과 행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많은 부분들에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랍비와는 다르게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렸죠. 저 예수는 랍비로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선생님들과 랍비들은 사람의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즉 사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교훈을 전하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불이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율법은 모세 개인이 스스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 중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면서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지혜가 되며 지식이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율법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 강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를 말살시키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행하는 자는 무조건 다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잔인한 마음으로. 이 선포가, 이 금지령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치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들통이 나서 아이도 죽게 되고 어머니도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두려움 속에서도 할례를 행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날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것은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을 알고 자기들이 멸망당할지언정 율법을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칼을 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살이 됐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유대인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충격적일 수밖에.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유대인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을 보고 유대인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지금 저희들이 2주에 걸쳐서 이 부분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환자들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분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분으로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는 신성을 모독한 자다, 철저하게 율법을 어기는 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혼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혼란입니까?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틀립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짐작할 수 있는 한 예를 드십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근데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다 보면, 계산하다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식일 날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은 이 8일 안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는 이 자체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8일 만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할 경우에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일들을 의심 없이 행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일들은 이는 내가 아니고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 일들은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 일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병만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의 문제도 다뤄주시고 그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신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로만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계명을 위해서는 작은 계명은 무시해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냥 단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안식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날일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완성을 상징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 날 안식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풀어 자유하게 하는 이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서 온전케 하시는 이 일도 멈추시지 않으셨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는 이 일이 안식일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주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보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을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본적인 내용, 근본적인 의미를 파악하여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까? 불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어서 그 율법이 원하는 그 기준만큼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예를 든다고 하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가지 계명만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루 이틀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 모든 생애에 걸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로 우리가 연약하고 악함의 문제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가 마땅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켜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그 대상이 누구에까지 갔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마저도 죽어 마땅한 존재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웃긴 건지 아세요? 자기 자신들도 다 지키기 어려운 것을 마치 자신은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서
더군다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여기에 대한 고집과 열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는 다 비판하고 율법에 제대로 죄의 값을 물으려고 하는 이런 고집과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그 형식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형식이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740년대 미국은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영국인의 선교사인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야외에서 수만 명의 군중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지 휘필드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깡패나 어떤 불황자나 가난한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교회로 몰려들이는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보스턴 지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서가 깊은 전통 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보스턴 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은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엄격한 신학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주 세련된 예배 형식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품위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지 휘필드를 이 사람의 사역을 놓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스턴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는데 자신들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데 이 사람을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군이 공식적으로 강단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정해진 형식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 거니? 이 조지 휘필드는 정식 목회학위를 받고 노예의 승인을 받은 목회자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내세운 억지는 무엇인 거니? 그러한 자가 예배당에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예배당이 아니라 왜 시장 바닥에서, 왜 들판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천박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하느냐, 품위가 떨어지지 않냐? 두 번째는 교회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없이 많은 깡패들이, 불황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그 말씀에 변화가 되어서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정규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하층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에 몰려오게 되는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품위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억지 논란으로 이 조지 휘필드가 자신의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휘필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하자 광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많은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증거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우리 형식 안에 담겨야 될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저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음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 예언하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고집이 소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유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며 깊게 묵상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조금도 남겨주시지 않고 다 쏟아부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의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고 있지 않냐?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너희가 오히려 나를 쉽게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겉모습만 보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잘못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신들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판단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가 그게 크게 실수하고 실패를 맛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 이 코로나가 아주 창궐하게 되었을 때 화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날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준비를 하는데요.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몸이 좋지 않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살이 심하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코로나 증세였거든요. 몸도 너무 아프고, 물론 제가 좀 엄살이 심하긴 심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너무 힘든데 엄살이 심하다고 하니까 좀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오후에 신방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몸 증세가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 반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실히 걸린 거죠. 그때부터 격리를 하면서 혼자 방에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힘들다고 하고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랬더니 옆에서 또 사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다른 성도님들도 코로나가 걸려서 고생하시면서 견디고 계시는데 젊은 사람이 너무 엄살이 심하다고, 아프면 그거 얼마나 아프겠냐고.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러다가 제가 거의 코로나가 나을 때쯤 사모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제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더라고요. 한참 이 고통을 겪더니 사모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코로나가 이렇게 아픈지 몰랐다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내 생각이, 내 주관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 부분들에서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부와 명예와 권세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인격이 되고 사람들의 성품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이 가득한 자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한번 대해 보세요. 거기서 자유하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줄은 알지만 그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혼낼 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과 딸을 혼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부모인데, 제가 아버지인데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을 내야죠. 왜 제가 자격이 없습니까?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더했어, 임마. 너는 더했어. 절대로 아이들을 혼내지 마라. 너는 자격이 없어. 예. 우리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생명도 우리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거하기에 마땅한 영혼은 없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합동신학원의 그 교육 이념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신학을 소유해야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바른 신학을 소유해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바른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른 신학을 소유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신학을 소유하여서 예수로 충만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내 기준, 가치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람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찬양은 시선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우리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너무 어려운데요, 박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사는 너무 은혜로운데 박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피아노의 박자에 맞춰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받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우리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하기에 마땅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존중하고 온전히 섬겨서 함께 지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유대인처럼 형식적으로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말씀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이 사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왜 그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잘못된 아버지의 생각으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아버지는 한 영혼들을 정죄하며 아버지를 비교하며 저주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쌓여져 가고 우리의 지식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쳐서 아버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범한 그 죄악들을 우리는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근본적인 아버지는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랑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들 겉모습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들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며 온전케 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참 천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아서 주님의 잔치와 주님의 영광의 초대를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중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한 영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시선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여서 함께 세워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